자, 오늘 말씀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해서 그 엘림에서 또 안식을,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림과 이제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다, 한 달. 자,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경험들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 언제인가 하면 집에 쌀이 떨어졌을 때, 집에 돈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당장 내 필요한 것들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느낍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불안함을 느끼지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못 버티죠, 사람이. 못 버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라고 그냥 말이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분명히 마실 것도 앞에서 주셨고 먹을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면서 나아가기까지 정말 많은 세월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여러 가지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되어서 이제 하나님 제 눈앞에 떡이 없을지라도 제 눈앞에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까지 우리는 자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숙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장의 원망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도 떡도 배불리 먹었다. 먹다 죽은 뭐도 때깔도 좋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먹었습니다. 왜 못 먹었습니까? 종인데요. 종이 무슨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 고기를 먹습니까? 이 말도 안 되지요. 자, 이들의 불평을 원망하니까 과장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광야에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하면서 결국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구나 하면서 끌고 온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아론을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의 탓을 하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 미성숙한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자, 이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국하고 비교대조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 그것도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매일 주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겠다 말씀하실 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생활 중에 하는 말과 원망을 다 듣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뭘 원망하고 있습니까?
먹을 게 없다라고. 예. 그래서 먹을 걸 주시면서 너희들이 했던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 먹을 걸 준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고 세밀한 음성을 누가 들어오고 계시다고 지금? 예, 하나님 귀 기울여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들어서 내가 먹을 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던 때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걸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도 하지 않았을 때에 네가 네 생활 중에 하는 말들을 다 내가 듣고 있다. 네 하는 말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만나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두 가지 죄죠. 원망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지금 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들 다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 그렇게. 그래서 너희들을 밤에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먹이겠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은 어리석은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된다고요? 선이 된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이 선이 되게 하시려고 과정에 두셨는데 나는 원망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죠. 자,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들어갔습니다. 원망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일이 눈앞에 가득 찼는데도 왜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현재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원망하지 않아요. 형통케 됨을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누명 쓰고 억울하고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고 모든 일,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 신앙이 좋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범사에 내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과정의 길을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뭐하고 있다고 지금 거기다 대놓고 원망한다. 원망.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입에서 원망이 쏟아나오니까 어리석은 죄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내 안에 이 죄붓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것을 좋게 만드시려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의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계획하시는데 나는 거기다 대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고 어리석은 죄를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믿으시고 원망과 불평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원망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절 3절 보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망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목사, 성도 누구를 가지고 원망하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사람에게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남편 누가 주셨습니까? 남편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내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목사를 누가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 누가 하나님 주셨죠. 우리 교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세금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다.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했는데요?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람에 대해 원망한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하게요.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 없이 이거 깨달음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어지면 원망해버린다. 주어지면 불평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모든 작은 말, 행동을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또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신광야로 어떻게 왔습니까? 모세가 데려왔습니까? 아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홍해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서 건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췄고 불 기둥이 멈췄습니다. 가면 갔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왜 광야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냐? 바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말도 어떻게 해요? 다 받고 들으신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집구석에서 다투 싸울 때의 그 말 다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듣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자, 7절부터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했다는 말을 몇 번 이야기했다. 7절, 8절, 9절, 12절 무려 4번이나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는 말도 다 들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다운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내가 말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어떤 부분에 어떤 모습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대화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그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 것을 어떻게 내가 신앙으로 고백합니까?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 분이신데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 제약의 제 본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다.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도 들으시지만 남편과 아내의 말, 세상 사람들과 하는 대화 다 듣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들으신다. 하나님 계셨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계속 백성들에게 내가 다 듣고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너희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다. 음성을 다 듣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과 음성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의 말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 하시고 정직한 말 하시고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저한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도 깨달아야 되고 제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신 것은요,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만나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하리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먹여 살리시고 양식을 주시는 거야. 살리기 위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구원했지 않습니까? 자녀로 삼으셨단 말이야. 부모가 자녀한테 먹을 걸 주면서 내 말 잘 들으면 내일 밥이 나올 것이고 오늘 밤에 말 안 들으면 내일 아침에 국물도 없다. 어떻게 그럽니까? 자녀니까 다 책임져 밥을 주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잘해가지고 밥 주고 안 주고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끝까지 당연히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할 때 복만 왔네요. 아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요구합니다. 요구를 준다. 요구. 복도 주시면 뭘 준다고요? 요구 준다.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요구와 함께 필요를 채우신다고요.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줄 때에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면서 만나를 주신다. 그냥 우리에게 복을 줄 때 복 받아라, 복 누려라 아니라 복을 주었을 때 복을 받고 이 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리석은 모습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에 대해 받는 것만 결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거 많이 주셨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것을 이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섬기는가를 요구하신다. 반응하는 것. 그것 또한 보신다. 두 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복 주실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함께 주시는 이 요구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 이 복이 끊겨버립니다. 은혜로 올 때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요즘 하나님 복이 없어. 왜 복이 없냐면요. 복만 받은 것만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 삶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태도, 내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 요구를 내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복과 함께 요구를 주시는가 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만나를 주실 때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알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만 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복만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복만 생각하면 망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복. 예. 복을 주셔서 이 복을 함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복과 은혜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은 받아 누리고 말씀은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 복은 받아 누리고 말씀은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내가 느끼고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 특별히 매일 주시는 만나처럼요.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그런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때에 맞는 말씀, 그때에 맞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또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반응하는 요구, 이것도 함께 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더욱더 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과 요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왜? 우리를 택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주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를 했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입술을 통해 알 수 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두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하나님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시험한 데 있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의지하도록,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복과 함께 모두 뭐 하신다고? 요구하신다. 요구.
이 요구가 바로 복 주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것을 내가 말씀 순종을 통해 깨닫고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록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죄짓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죄짓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말 버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말, 또 복만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복과 함께 요구하시는데 이 요구에 반응하고 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복과 함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성장하여 성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사명,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이 광야길 같지만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더욱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